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보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권세에 너가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싫어서 원치 않아서 대적하느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앞장서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 그리하여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때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시즌에 이러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본을 보여야 되는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가장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기다리고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똑같이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위험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맏아들한테 너 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일을 하라 했더니 싫습니다. 저는 일 안 할래요 했는데 아버지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돌이키고 아버지가 일을 시켰으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지 하고 이 둘째 아들은 갔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묻습니다. 31절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이 아닌 행함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이들을 책망하십니까? 이들은 정답은 맞췄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정답은 맞췄는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책망을 받고 있냐면 이들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보면은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든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견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저를 믿지 않았다 할 때 이 저는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근데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이 누구를 전했습니까? 메시아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오직 메시아만을 전했습니다. 침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전한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뉘우쳐 믿지 아니한 이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 첫째,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단순히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여러분 믿는 것의 첫 번째는요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여 돌이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뉘우치는 거잖아요. 믿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 회개하고 믿으셨나요? 처음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 믿는 것은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당할 겁니다. 믿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거 돌이키는 겁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 이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만약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내가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32절에 뉘우쳐 믿지 않았다 하는 것과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하는 말은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뉘우치고 믿는 것과 뉘우치고 가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는 것이 곧 뭐예요? 가는 것입니다. 어딜 가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곳을 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명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갔다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단순히 신앙의 고백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말의 고백이 아닌
행함의 순종입니다.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아버지가 말하신 것에 네 순종하여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닌 이론이 아닌 아주 실제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야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믿음은 결코 지식의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요. 말의 능력이 있지 않고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3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참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세리와 참개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는 못 들어가는데 세리와 참개들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나 타이틀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놀라우게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직분으로 들어가는 걸로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난 장로이니까, 난 권사고, 나는 집사이니까, 난 교회에 이런 타이틀들이 있으니까. 만약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여러분 다 신학하셔서 목사 되셔야죠 일단. 그러면 다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나의 뜻이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도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내게 명하신 거냐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게 아닌데 나 혼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겠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시키신 거냐? 주님이 명하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한테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내게 무엇을 명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이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좋아하지 않는 거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명하셨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냐,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감정이 반응을 하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꼭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모든 의지를 들여서 주의 뜻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냐, 이것만 분별된다면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까지 책임지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을 맞췄는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저것 알고 있으면 그게 다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도 뭐가 정답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것. 왜냐하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세리와 청개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보다 먼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뉘우치고 믿었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믿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 박수를 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여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이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던 길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가꿀 농부들을 이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져서 사람들을 보내 포도원에 이제 결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이유는 야,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 이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제때 열매를 바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유는 이제 심판입니다. 망대는 이제 파수하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농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실과 때가 왔다. 이 실과는 바로 이제 추수죠. 이 추수는 곧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종들 그랬죠.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잖아요. 여기 자기 종들 이들이 하나님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의 의미들을 대충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실가 때가 가까우면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 농부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추수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추수의 시대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추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봄절기를 지나 가을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팔에 불려지면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추수의 시즌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늘 추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추수를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추수하면 첫째, 제일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항상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을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심판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늘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추수의 시기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것을 인식해야 되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른 추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추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의 추수입니다. 우리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보다 더 빠른 주님의 이 세상의 추수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추수가 우리 개인의 추수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내일 주님 앞에 서야 될지 아니면 일주일 후에 서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내 개인의 추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노후 대책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죽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주일도 예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죽음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준비돼야 그 후에 남은 삶들을 살아가는 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그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이제 TV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셨던 부부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사모님이 이제 암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투병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TV에서 그 목사님과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담대히 막 전하고 막 엄청 유명하고 이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과연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멋있게 예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드릴 것처럼 하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여기 사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35절을 봅니다. 농부들이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누군지 우리가 봤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로 이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비유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주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유업을 차지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들이 다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유업을 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할까요? 아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뺏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치 않거든요. 난 열심히 살고 있고 재밌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왜 오신다는 거야. 다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교회도 비즈니스 하느라 바쁘거든요. 이런 거 해서 결코 교회에 유익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세속적인 교회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원치 않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아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소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비유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계시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이제 그 아들을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1장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복음을 변론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끝으로 어떻게 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하죠. 스데반이 복음을 변론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어지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제 다 떠나가 핍박을 인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요,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강도들이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들. 가장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존중해야 될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선지자들을 가장 잘 분별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가장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섬겨야 될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인종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당시에 누구입니까? 100%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을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핍박이 아니야.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죠. 근데 첫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핍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요, 계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일어나고 끝이 아니라 이 사건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겁니다. 또다시 교회 안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교회 안이라는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먼저 핍박이 일어납니다. 참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세속적인 교회들.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이 이제 참된 성도들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정부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온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지금도 보면 교회가 앞장서서 백신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신 안 받은 사람들은 본당에도 대형교회들 보면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저 지하실이나 어디 교육관 같은 데서 모니터 보고 예배드리라 그러고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부는 그렇다 치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교회가 스스로 자원해서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백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표를 받는 일을 실행할 겁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다 표를 받게 할 겁니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핍박받게 되는 겁니다. WCC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수많은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미아비타불도 하고 이거저거 다 갖다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것들, 낙태 반대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고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고 있잖아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때가 그렇고 앞으로 더 극심해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핍박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의 핍박이 마지막 때 교회의 핍박을 알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의 큰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상징적인 큰 사건이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는 떠나야 될 때는 겁니다. 그때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외부의 세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타겟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반기독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면서 교회에 대한 악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그냥 한 현상으로 그냥 잠시 일어났다 멈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겉으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감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지하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야 될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고 지금이 그런 시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41절을 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후에 있게 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그리하여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 41절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재림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을 위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 말씀의 결론을 보였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 말씀 전주에 우리가 봤던 것과 이 21장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그리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리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를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큰 돌 하나를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쌓고 옆으로 이제 쌓으면서 가는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그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머릿돌을 찾아서 머릿돌을 빼버리면 건물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곧 구원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리고 돌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들은 이 머릿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머릿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가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5절, 4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원하는 것이냐, 이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오실 길을 막습니다. 그분의 유업을 차지하려고 그분을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을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들여 그의 길을 예비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야 그리스도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왕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여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